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열흘 동안 낙심했던 마음,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낙심했던 그 모든 마음을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그들이 용기를 내서 기도하였더니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입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영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저도 제 인생 평생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3번 내지 4번 이렇게 있어요. 그냥 늘 잔잔한 은혜를 이렇게 주시지만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3번 내지 4번 이렇게 있습니다. 청년 때도 있고 목회를 하면서도 있고요. 그런데 그 큰 은혜가 오고 난 뒤에 목회를 하니까 목회도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목사 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연말을 지나면서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겨서 제가 서기상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기상할 일 때문에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상하다고 그냥 떼글떼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끝낸 게 아니고 2주간을 속상하다고 하나님한테 깡을 부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깡을 부렸더니 주님이 마음을 이래 위로하시기도 하고 마음속에 있는 거품을 이렇게 화난 마음을 걷어내시기도 하고 그러더니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해를 먹으면서 목사가 어지간히 기도할 게 없다. 그런 걸로 기도하나. 그게 내 마음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요. 책망이 밖에서 누가 책망하면은 이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따라서 나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깨달아지듯이 아이쿠 목사가 돼가지고 그만 일 가지고 2주간 동안이나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기도하나. 그 생각이 내 생각 안에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깨우친 겁니까?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겁니까? 사실은 성령이 깨우치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개혁이 돼야 됩니까? 밖에서 개혁이 돼야 됩니까? 계란을 밖에서 깨면 뭐가 되고요? 후라이가 되고요. 안에서 깨지면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일 깨우시고 깨뜨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회개가 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소갈이 하던 기도를 두 주간 동안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다른 기도로 바뀌어지. 그 텀부터는 회개가 터지는데요. 뻔물떠지 회개하고 펑펑 울며 회개하고 그러고 난 뒤에 마음속에 뭐가 돌아오느냐면요. 청년 시절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순수합니까? 인생을 주께 드리겠다고 났을 때 그때 그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전사생활하고 부목사 생활하고 신학 공부하고 막 이러면 보니까 목회 세계도 세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쑥 빠지고 청년 시절에 처음 신학교 갈 때에 그 순전한 마음이 다 회복이 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가 구역 신방을 도는데 봄철 신방을 도는데 2주간 동안 전 구역 신방 위해서 기도한 거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봄 신방을 도는데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가족부를 맡았는데 새가족부에 부흥이 와가지고 새가족 공부하다가 사람들이 막 울고 회개하고 영혼이 거듭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새가족 정착률이요 80%가 넘어갔어요. 대단한 역사들이 났어요. 그런데 1월달, 2월달에 그렇게 은혜 충만해서 저렇게 가는데 이게 3월달쯤 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옅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한 1년 좀 물 감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은혜가 옅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부터는요, 어떻게 하든지 죄 안 질라 그러고, 길 가도 아줌매를 쳐다봐도 정면을 안 쳐다보고 눈 밑에 이래 보면서 보고 그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죄 안 질라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 시간 지켜서 이 불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인생의 어떤 고비와 계기를 맞추면서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불관리해야 됩니다. 장작 불 떼는 거 똑같아요. 마치. 여러분 옛날에 아궁이에 불 떼면은 계속 불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 집회나면 일주일 계속 갑니까? 네? 오늘 아궁이 불 집혀놓고 일주일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티잖아요. 매일매일 아궁이에다가 나무 일에 넣어가지고 불 관리를 해야 돼요. 그와 같이 신앙에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불 관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잘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이 제9시에 뭘 정했다고 합니까? 기도 시간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쯤 돼요. 오후 3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기도 시간을 정했다는 게 별로 나오지를 않아요. 예수님 기도할 때 자기들은 자고 그 급박한 순간에도 주님이 탄식하면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탄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의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우쭐해지면 그거 갖고 계속 밀어붙여나가요. 그 경험, 그 3년 동안 설교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밥같이 먹었고 교제했고 온갖 이적을 다 받고 들었던 말씀 있고 그래서 그냥 생생하게 3년 전에 말이야 이러면 되는데 그들이요 계속해서 뭐 관리합니까? 받은 은혜를
관리해 갑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를 뭐 해 간다고요? 관리해 가는 거예요. 영성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은 나이가 들어가면 세 가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성 관리예요. 무슨 관리요? 영성 관리. 사도들도 하잖아요. 영성 관리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음 관리. 마음 관리해야 돼요. 마음. 예. 섭섭한 일 생기면요. 그 섭섭한 마음을 오래 놔두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그 섭섭하게 한 사람은 섭섭하게 한 줄도 몰라요. 예. 잘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 내가 상처 줬대 생각이 듭니까? 안 됩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받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받은 사람은 괜히 상처받아 하고 있고 상처 준 사람은요. 준 줄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역지사지하라고요. 니도 한번 받아봐라 그러는 거야. 받아본 속에서 아이쿠 나도 사람들 엔가에 상처 줬네.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상처도 이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야 돼. 또 하나 관리해야 하는 것은요. 육체 관리해야 돼. 뭐 관리해야 된다고요? 육체 관리. 예, 이게 연세가 드시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창문도 덜럭덜럭하고 창문이 덜럭덜럭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빨 빠진다는 말 창문이 덜렁덜렁하고 그 다음에 귀도 멍멍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 다음에 뼈 관절 근육도 다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근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육체 관리해야 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리가 뭡니까? 영성 관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성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자기 영성을 하나님 앞에 관리하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뭐한 사람 봤다 합니까? 못 걷게 된 사람 봤다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애를 입는 것을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인과응보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겠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믿음으로 살고 진리를 지키며 살면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죄 짓고 살면 벌을 받고 벌 종류가 뭐냔 말이에요. 벌 종류에 몸에 장애를 입는 것,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것, 자녀가 안 풀리는 것, 인생의 모든 길흉 화복에 관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고 유대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으면 이 사람은 이치를 따지면 유대인들의 식으로 말하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님, 궁금한데 물어봅시다.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저거 아버지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천냥처럼 나면서부터 못 보게 돼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눈 못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저주를 입었는데 그게 그 사람 죄입니까? 그 사람 아버지 죄입니까? 그래 묻잖아요. 아마 이 성전 명문의 안전뱅이도 못 걷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못 걷게 되니까 불쌍하겠다라고 하지도 하지만 구걸해서 돈이라도 한 푼 주자라고 하는 긍휼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아이고 저거 아버지 누구 내가 누구 아는데 그 사람 그래 인생 그 죄 짓더니 저 아들 저래 장애로 태어나서 저래 고생한대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 아버지 죄기는 지 죄지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을 그렇게 hir문할 겁니다. 이 사람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하면 40세가 됐다 그랬어요. 나이 40년을 이 장애를 입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주목하여 보는데 베드로와 그와 뭐가 맞기 시작합니까?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인격의 교감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뭐 할까 해서 바라봅니까?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카드도 괜찮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인격이 딱 맞는 겁니까? 약간 삐껴 맞는 겁니까? 약간 삐껴 맞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믿음 안에서 인연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베드로가 내뜸 소리를 지릅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이게 여사로 읽혀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그래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고 하실 때에 이래 진흙을 이기시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랬겠습니까? 이제 봐라 이랬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눈을 만져주시고서는 에바다 하면서 열려라 하기도 하고요. 걸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걸어라 안 하고 지금 무엇을 붙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아마 제 생각에는 최초로 성경시대 통틀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사역이 일어난 사건이 기록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악한 귀신이 나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처음 사용하는 베드로는요. 성령이 그에게 깨우쳐줬겠지만은 누구의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 내가 선포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으로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무엇을 얻고 힘을 얻고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으니까 근육 조직이건 뭐건 신경 조직이건 뭐건 다 죽어 있지 않겠어요? 아예 발달도 하지 않았는 그 사람이 이게 걷다가 중도에 장애를 입는 것도 아니고 이분은 완전히 그냥 뭉개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그다가 뭐 하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면서 쩌벅쩌벅 이렇게 걷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와 걷는다 이것만 해도 대단할 텐데 이분이 지금 좀 정신이 나갔어요. 아직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뛰기도 하는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뭐 했다고 합니까?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마게 여겼다.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베드로가 계속해서 무엇을 관리한다? 영성 관리하기 때문에. 뭐 관리하기 때문에? 영성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제일 많이 일어난 은사자 중에 하나는 종류가 신유 은사자입니다. 많은 신유 은사자가 한국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신유 은사자들이 3년을 넘긴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3년을 넘긴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신유 은사 사역을 해보면요, 치유 사역을 해보면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대부분 마귀하고 그 사람 잡고 있는 사단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그렇게 싸우면서 막 일반적인 목회보다 안수기도 해주고 하는 사역들이 2배 내지 3배 정도 힘이 써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거꾸로 막 묻기도 해요. 영이 거꾸로 막 묻으면요, 막 주로 등 이런 데 막, 내 등 이런 데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털어야 됩니까? 안 털어야 됩니까? 털어야 되잖아요. 이거 터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이게, 위장 안에다가 이렇게 내시경 이렇게 넣으면은 아침에 1번 가서 하고 싶어요? 10번째 하고 싶어요? 왜 1번째 하고 싶어요? 밤새 소독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그래도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수기도 사역이요. 영을 안 틀면은 이 사람 영을 저 사람한테 옮길 수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영성 관리를 못하면 그 사역을 계속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2단이네 3단의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 소리 해야 된다. 남들한테 그 소리 듣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영성 관리, 영적인 관리를 잘 못하면은 그 사역을 지속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3년 내에 앞에서는 막 신나 보여가지고 시작했다가 그냥 한 3년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 허당.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기도해줘 왜 돈을 자꾸 받으려 합니까? 주님이 헌금하게 하시면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도 되죠. 근데 뭐 얼마 내라 여러분, 그거는요, 보세요. 병원에 여러분이 가서 S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돈 내고 받습니까? 그냥 공짜로 받습니까? 돈 내고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은혜입니까? 값 주고 한 겁니까? 값 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여야 합니까? 값 주고 해야 됩니까? 돈 내고 기도 받으면, 기도 받으려면 뭐하고? 돈을 내고, 돈을 냈으면 기도해주고, 그러면 내가 대가적으로 돈 내고 받은 거잖아요. 특별히 초신자나 불신자들에게 사역하는 거는 돈 내고 하면 안 된다고, 진짜로. 왜요? 그분들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와, 교회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같은 사람이요, 나만을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서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도 그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말라고 했는데 게하시가 엉뚱하게 받다가는 그 문둥병이, 나만의 문둥병이 지한테 옮겨 붙어가지고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나 초신자한테는 절대로 돈 받으면 안 되고, 그냥 성도들은 헌금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냥 오가는 정에 김치전을 갖다 주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고, 그렇죠. 은혜로 살고 은혜로 하고 은혜로 받고 은혜로 풍성해질 텐데, 이게 돈 내고 받고 돈 내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주고 사르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따라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사역받는 저희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좋은 말이지만은, 사역해준 사람들은요, 사실은 2배, 4배 영적 전쟁 치르고, 낮에 이 사회가 밤에 철야해야 되고 이렇다고요. 그래야 그 은사가 유지가 되고, 불이 관리가 되는 거. 어쨌든 간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영성을 계속 관리해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하나님 앞에 관리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물질도 젊은 날 막 벌어놨다고 흥청에 망청에 했으면은 그게요, 돈 10만 원 들고 장난 한번 하고서 뭐 살 거 있는가. 근데 계산 딱 구멍 있게 쓰면은 돈 10만 원 가지고요, 장난 와서 솔솔하게 살 게 있잖아요. 그지요? 처럼 물질도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시간도 관리해야 되는, 체력도 안배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관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받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은혜는 또 써야 돼요. 은혜는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써야 돼요. 받기만 하려고 하면요, 관리가 안 돼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씁니까 안 씁니까? 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치는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로 받는 것과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사역하면서 쓴다고 사십니까? 쓸 때 성령의 능력이 확 흘러나간다. 때로는 이게 과하게 흘러나가면 머리가 빙 돌기도 하고 체력이 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렇지만 사명이니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고요? 돈 받고 쓰고 은혜로 쓰고 은혜로 쓰고 그리고 은혜로 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 영성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부활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믿음 생활해 나가는 신앙의 패턴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패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크게 작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이름에 당당함이 있는 베드로를 봅니다. 우리 이것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은과 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해 자랑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며 우리의 삶의 들을 더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